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창세기 17장 잘 알고 있는 할례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을까? 그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행하게 하셨을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주시는데 시점이 참 굉장히 재밌죠. 이제 나이가 99세가 됐을 때니까 정말 이제는 소망이 없는 그럴 때가 됐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보자면 아이를 낳기 1년 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이를 낳기 바로 직전에 어떤 도장 찍듯이 미리 좀 이렇게 딱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어떤 그러니까 아이를 주실 게 너무나 확실해. 너무나 확실하고 또 이 아이를 통해서 많은 후손이 자손이 생길 거야. 그러면 이 많은 후손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뭔가가 있는 거고, 그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그걸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도록 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번성하여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올 것이다, 왕들이 너로부터 나올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맺는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그래서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계속 끼치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들까지 대대로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약을 기억하는 게 진짜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뭘 잊어먹지 말고 기억해야 되냐면 이런 네. 얘기잖아요, 사실. 그쵸. 그랬을 때 이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성의 생식계 표피를 이제 잘라버린단 말이죠.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표식을 주느냐라고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낳을 자손은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언약으로 주신 언약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면 아브라함 나이 엄청 많죠. 99세라고 한 나이. 사라는 이미 완전히 이제 끊어져서 경수가 끊어지기도 하고 나이 굉장히 많고 이미 불임이고, 게다가 이제 이 생식기의 표피를 자른다고 하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완전히 끝났어. 이게 거의 잘라진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표식을 통해서 이제 낳을 자식은 내가 주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이제 기억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아이들이 계속 많아질 텐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로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민족들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어느 시간 지나면 다 자기들이 잘나서 그쵸. 한 것 같이 생각되고 느껴질 때가 있어. 그때마다 이 언약의 표징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이렇게 약속을 성취하셨다. 이걸 이제 기억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6장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였어요. 사례는 계속 불임이었고, 근데 이게 시간이 16장과 17장은 시간이 꽤 벌어져 있어요. 한 14년 정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금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99세 때는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딱 자각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아는데 네. 거기다가 이걸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표피를 이제 잘라버린 거니까 이제 완전 끝났구나. 이거는 이제 처절하게 느끼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데 완전히 다 끊어버렸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요. 네. 하나님이 뭔가를 줄 때 보면 이제 이게 응답을 줄 때 보면 완전히 끝까지 밀어붙이시는 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네가 한 거 아니야. 이건 내가 한 거야. 이건 너도 알잖아. 이거를 이제 아예 언약의 표징을 통해서도 완전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거다. 근데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이룰 거냐 했을 때 내 주권적인 은혜로 이룰 거다. 이걸 이제 계속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횃불 언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 알려주셨는데, 근데 그거를 나중에 지나면은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됐어? 어떻게 이렇게 복을 누리는 거야? 와, 우리 진짜 뛰어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처음에 하나님 주신 약속을 생각하게 하고 그걸 어떻게 성취하셨는가도 알게 하기 위해서 할례라는 방식으로 표징을 주신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언약을 기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 둘 사이에서 기억하고 성취되고 끝나기를 원치 않으셨다. 그래서 대대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또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억하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이 늘 볼일을 보러 가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러 가서 이게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런구나. 네. 또 자기 보자 이렇게 언약자손이네.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면서 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하는 거. 이런 교육적인 효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러니까 어떤 백성이 되게 하셨는지를 좀 알게 하는 그런 의미와 효과가 있다. 그러면 한 단계 더 진전을 시켜서 그러면 이렇게 언약을 기억하는 게 대대 후손들이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게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알고 기억하는 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중요할까? 근데 우리는 할례를 받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 근데도 하나님 같지 않죠.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연장선에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주실 때는 아까 전에 우리 박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언약이 성취되는 거다. 이거를 이제 알려주시려고 끝까지 몰아붙이시고 이 표징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거는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전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게 앞에 보면 너희가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는데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언약 백성에서 끊어지는 게 마땅하죠. 그렇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대신에 모든 것을 완전히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저주를 담당하심으로써 당신께서 끊어지신 거죠. 밑에 보시면 언약을 행하지 않은 자들은 언약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끊어지고 하나님과 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접붙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됐다라는 것을 또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시고 행하셨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그리스도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구원할까라고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맺으실 때부터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이제 시행을 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성취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언약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쉽게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사실 본능적으로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이렇게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우리한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내가 잘해서 하나님한테 복 받는 거야.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날 구원하셔야지. 내가 이 정도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이 안 갚아주시면 하나님이 나한테 빚진 거지. 뭐 이런 생각을 너무 쉽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바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걸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복도 은혜로 받는 거다. 이걸 계속 생각할 수 있겠다. 이 할례를 통해서 생각했던 것처럼. 근데 여기서도 이제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다 하시고 은혜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 할례를 행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율법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뭐 하나라도 인간에서 뭔가를 끄집어내려고 해. 근데 정말 할례를 주신 이유는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것이고 그걸 기억하니까 언약을 잊은 자들은 망한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표징을 행하지 않으면 끊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요걸 통해서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이건 오히려 생각하면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끊어질 거야. 이 말은 이걸 조건으로서 구원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걸 잊어버리고 오히려 율법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지금 해석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명령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명령을 지킬 수 없는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다. 제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였던 거고 우리도 오늘날에는 할례라는 방식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죠. 할례를 받진 않죠 우리가. 네. 뭐 할례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이제 수술은 하죠. 이게 정확히 왜냐면 이거는 의학적으로 수술하는 거 빼고 이제 종교적으로 이제 받지 않는데 그러니까 할례를 어떤 그죠. 의미를 부여해서 그런 건 이제는 안 하는데 왜 안 하죠?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네. 이제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인데 이게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냐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아예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몸의 표식이 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 기억날 수밖에 없도록. 왜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기억하게 하신 거죠. 너는 내 아들이라. 넌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억이 이제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하는 거니까 이제는 구약과 신약은 너무 큰 차이가 있고 너무 큰 은혜가 우리에겐 주어졌다. 구약 백성들은 이제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언약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외적인 표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닌지를 이 할례를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내 보였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 할례라는 방식이 아니라 아까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 우리 함께 하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게 이제 분명한 특징을 가진다. 그러니까 몸의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성령을 받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그 방식은 열매입니다. 결국에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거룩의 열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외적인 표징으로 또 굉장히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몸의 할례를 받지 않아도 신자라면 누가 봐도 신자인 거야. 그렇죠. 누가 봐도 성도인 거고. 이게 결정적으로 나타났던 게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가지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과 또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그 언약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고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의 삶 또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나타나는 거룩의 열매, 서로 사랑하는 삶, 정말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자기를 내어 헌신하여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신자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예. 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교회에서는 외적인 표현, 세례를 통해서 이제 확증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사람들 정말 성령의 사람들을 교회에서 또 외적인 표징으로 세례로 확증해 준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래간만에 한번 외쳐볼까요? 예. 좋습니다. 자, 성경은 쉽다 한번 외쳐보죠. 성경은 쉽다.